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니라. 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기 전, 즉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아이들의 주일학교 공과나 이런 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제 주일학교 때나 그렇게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을 그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떤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벌거벗음이 무엇인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그렇다면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이 지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먹기 전의 모습이라면 먹은 후에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또 그 그림을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이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선악과를 먹었는데 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벗었는데 우리 그런 그림, 그 동화적인 그림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을 떠올려 봅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걸치거나 쌓여있지 않는 그 상태.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가장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상태. 근데 이거는요, 다른 면을 또 갖고 있어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지만 반대편을 보면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상태고 가장 정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벌거벗었다는 것이 수치됨을 드러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정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의 존재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 아니하는 그 수치됨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참된 안식이고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벌거벗었지만 우리가 수치됨을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수치됨을 알아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수치됨을 알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스스로 옷을 취하는 상태. 에덴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연약에 쌓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수치됨, 벌거벗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그 죄됨이 가리워져 있던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떠진 거예요. 그것이 폭로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의 가리우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됨, 즉 너의 수치, 또 나의 수치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 즉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이 옷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뱀이 나오죠. 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선악과 뒤에 감추어진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죄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수치됨에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졌던 것인데 감기워져 있던 것인데 뱀은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걷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숨겨진 그 다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죄와 수치를 가리웠던 그 장막을 내가 걷어낼 거야. 폭로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이고 반대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상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진 것은 뭐냐면 그 수치를 보는 눈이 감겨진 상태, 즉 은혜로 덮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문을 갖게 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기해 주신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없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완전했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었나?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달리 했어요. 이거를 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죄를 연약함, 즉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그 죄의 언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밖에 살 수 없는 불완전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에 쌓인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완전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있는 그런 자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졌던 것이고 덮여져 있던 것이죠.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를 만드셨다면 그 완전한 자가 죄를 택하진 않았겠죠. 예전에 우리의 배움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로 죄를 택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상태는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이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나 그 수치와 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주의 은혜로 덮여져서 그 수치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장막을 걷어버리는 것이 뱀의 목적,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과 미혹들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은혜의 장막을 벗어내어 던져버리고 무엇을 보게 됐냐면 서로의 벗은 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가리어진 사랑으로 덮여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형제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걷어내진 상태, 은혜가 걷어진 상태, 즉 죄인인 너, 수치로 덮여진 너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방책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사람의 노력과 수고, 사람의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바로 헛된 수고와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리려는 오만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은혜의 장막을 떠나 스스로 의로워지고 그 수치를 가리우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그 죄,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의 장막을 떠났어요.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그 영적 위치, 너의 지금 영적 상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내가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벗은 존재라는 거 누가 알렸느냐. 누가 알렸죠? 말씀해 보면 뱀이 알렸죠. 그 뱀은 결국엔 내 안에 사람의 계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미혹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즉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판단의 잣대와 눈을 갖게 되니까 그 죄를 가리우시는 은혜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에덴의 이야기라고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우지도 못할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자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에덴에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구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벗은 자입니다. 연약계에 쌓여있는 자이고 죄를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 무엇도 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면 먼저는 그 죄와 연약한 가운데 쌓여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벗은 자라는 걸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주님께 나아가게 돼요. 주님, 저는 처음부터 벗은 자였습니다. 벗었으나 벗은 줄 몰랐던 것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요. 더 이상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구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벗은 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벗은 자라는 것을 진리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무화과 나무잎이 아닌 무화과 나무잎으로는 더 이상 나를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의의 옷을 덧입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이 뭡니까? 지금 읽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그것이 바로 땅의 장막이에요. 육신의 노력과 수고로 가리려 했던 모든 것,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내 마음에 탄식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 에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더딥히우신 나의 죄와 수치됨을 더딥히신 그 하늘의 처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장막이 무너진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옷, 죄를 가리우는 옷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수치됨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계속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의의 옷을 입게 되면요. 벗은 자들이 누구죠? 여전히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들의 그 정죄함, 그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벌거벗었음으로 인해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된 것이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의 또 다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노아가 술을 많이 먹어서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막 옷을 벗고서 확 누워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요.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상태, 즉 에덴의 그 모습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장막 안,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처소, 은혜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자가 있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자, 즉 벌거벗은 자. 9장 22절에 보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장막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리죠. 이게 뭐냐면 그 벌거벗었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그 자의 무엇을 보았냐면 그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벌거벗음을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걸 발견한 그 자가 벌거벗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벌거벗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알립니다. 이 벌거벗었음을 알린다는 것은 뭐냐면 알린다라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누설하는 자, 폭로하는 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의 본질을 가진 게 아니라 율법의 그 행위를 가진 자죠. 겉껍데기, 그리고 선악을 취한 자고 뱀의 구조를 가진 자. 그는 그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고 폭로하는 자였던 것이죠. 근데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이들은 뭡니까? 그 벌거벗음을 가리우는 자들, 즉 우리의 죄됨과 벌거벗음과 수치됨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 그리고 천국의 그 구조를 가진 자들. 그들은 덮는 자예요. 덮는 자.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구조는 덮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폭로함도 또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과 지금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서 폭로하는 것과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폭로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 천국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오려면요.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와야 합니다. 죄를 깨닫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즉 그 죄를 폭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선악과의 그 길조차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폭로하는 자들로 인해서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수고를 그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의 발가벗음을 가리우게 되고, 우리가 그 장막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 죄가 없어져서, 내가 의로워져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행하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행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벌거벗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수치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땅의 장막을 무너뜨리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여정,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그분이 율법을 가진 자들, 즉 벌거벗은 자들에게 벗기우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사 그 율법과 그 무화과 잎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의 벌거벗음과 또 남의 벌거벗음, 그것을 잣대질하고 또 나의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나를 막 질책하고 또 남을 질책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죄에 여전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음에 눈을 뜬 자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은 쓸데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나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가 주시고자 하는 참 자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벌거벗은 것 때문에 서로 올가매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참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고요. 마지막 저희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벌거벗은 자임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벌거벗음과 수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장막인 나를 덮으시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